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정결하며 정금 같은 신앙 고백들을 쏟아놓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들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문제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사면은 다 막히지만, 사방은 완벽하게 다 막혔지만 뭐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그대로 뚫려 있고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그렇게 간절히 안 쳐다봐도 됩니다. 그죠? 주변에 막 길들이 보일 때는 그렇게 하늘을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이놈들아, 기도 그렇게 해서 무슨 기도냐, 그게 그냥 유시지. 무슨 기도냐, 이놈들아. 입에 달달달달 붙은 거 그냥 몇 년째 쓰고 있는 똑같은 기도문. 놀이고 장난이지. 그게 무슨 기도냐? 너희들 가슴이 좀 찢어져서 그 안에 총 맞은 짐승들이 토해내는 것 같은 신음과 고통 소리와 비명 소리가 좀 나와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그거를 기도라고 하냐? 반갑습니다. 중보기도학교 3주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기도자,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으로 팀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재생산의 깊은 반 진행 중에 중간에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로 세움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과 복음화를 위한 도기도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된지를 확인하고 그 흐름의 줄거리를 따라서 우리의 내용들을 체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첫째 질문을 통해서는 이제 셀 가족들과 베스트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교회를 위한 도구 기도를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막연하게 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넘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도기도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사명인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을 넘어 민족을 또 민족을 넘어 세계를
하나님은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로 기도할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용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3과 복음을 하는 도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사명 중 한 가지가 기도죠. 자, 그래서 지역과 또 민족과 세상 또 끝까지 이 복음화되는 일에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죠. 자, 이번 시간에 도기도의 구호입니다. 도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 한번 자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요. 저를 따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도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도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이제 기도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손금 밑에 서러운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죠.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보냈고 종종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밤이 새도록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없었어요. 청각장애를 가졌고 인도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외향적 성격이 아닌 탓에 수줍음도 많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으면 자신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사역자를 선고하고 자기는 뒤에서 그 사역을 위해 철회하며 도구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명의 핵심자를 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400여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하루 2명의 영혼을 얻게 해달라고 도구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대로 800명 이상의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1600여 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녹수로 버려지기보다 기도로 달아 없어지기 원하는 그의 도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또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으로 역사했는가를 볼 수 있는 실제 이야기죠.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죠. 셀 가족들과 베트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함께 모여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죠. 합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는 뭐죠? 동일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합심으로 서로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또 적용되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D.L. 무디의 예화인데요. 한 잔에서 어떻게 공기를 없애는가 이런 과제가 있을 때 펌프로 진공을 만들려고도 했지만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이번에 그런데 물을 넣었더니 공기가 다 빠져나간 거죠. 강제로 빼려고 하면 힘든 것이고 깨질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영혼에서 억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연약함, 지들을 이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 즉 염려, 근심이 사단이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어떻게 할 때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까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베스트와 셀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 이외에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셀 그룹에서 셀 가족 모임에서 셀 가족들과 베스트를 위해서 매일 도구 기도할 때 셀 그룹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거룩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줄 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셀 가족들과 베스트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서로 행복 모임과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셀 가족 모임 밑에 여러 개의 팀 전도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 모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행복 모임에서 구원하고 인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뭡니까? 말씀이 영광스럽게 전파되도록 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말씀도 준비하지만 기도로 준비하여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결과는 믿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나도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더 강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서로 치료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와 힘이 큼이나 라고 말씀하셨죠. 낫기로 해 서로 기도해 주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가족 마음의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등 영적인 아픔과 또 상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중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치유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라 라는 것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기도로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 서로에 대한 아픔과 질병, 상처들을 안다면 이제 치료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인데 그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놀라우신 배가번식 재생산의 은혜는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마가다락 흑방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속에서 마가다락 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후에 하나님 주신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지만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통한 재생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사모하고 필사적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더 한 걸음 나가는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을 통해서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가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상황 등을 놓고 기도하기에 바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 1번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넓어지는데 더 넓어져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의 은혜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요. 또 그 교회에 속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2번의 문제는 쉽게 또 자주 듣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앞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이 2번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안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제1차 공격의 대상은 단연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선적인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어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목회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지고, 그것은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소서라고 하며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 또 유혹에서 강건케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과 그 모든 상처로부터 늘 보호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영혼들과 육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더 큰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비전과 세 번째죠. 네. 첫째는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는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필요가 많은데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특별히 물질적,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또 그래서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이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을 모든 성도와 공유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와 능력과 부흥, 공급과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받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중인데, 다섯 번째는 바로 지혜와 창조적인 정신이 늘 함께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사항과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목회자가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며 영적 분별력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고요. 또 그런 결정과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신중함을 허락하셔서 조화 있게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지혜와 창조적인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섯 번째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회자에게 겸손함이 있고 또 인내와 또 견고함이 있고 신실함과 충성심이 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에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목회사역이 이 효율적인 연락망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론과 훌의 모세를 위한 중보기도를 잘 알고 있죠.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힘들고 피곤하여 모세, 아론과 홀이 팔을 잃었을 때 영적인 전쟁에 패배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과 홀이 되어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할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중보 기도자가 많이 참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어떤 바쁜 일정,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그 외 여러 통로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요. 부부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또 교인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비난에 피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손이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이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때 또 아름다운 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사단의 회방에서 지켜주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론과 홀과 같은 좋은 관계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번을 통해서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또 오늘 이 2번을 통해서는 이제 성도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잠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고 적어보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앞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또 교회를 위한 도기도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교회를 위한 도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개인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이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늘 기도했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갈망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한 예를 들자면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월화수목금토 또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죠. 교회는 기도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함께 한 기도 제목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대가 은혜가 있게 되죠. 예를 들자면 오려 강대상 기도 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 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교회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전에 합심기도 중보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또한
개인기도, 합심기도 외에 특별기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겠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긴급한 환자나 또 긴급한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닥친 가정이 있거나 그럴 때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한 특별 기도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도우기도, 개인기도와 합심기도, 특별기도 외에 또 네 번째는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흥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금식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금식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빠르게 응답을 하시죠. 금식기도는 이르면 내가 먹지 않으므로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자세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더 사랑하시고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도우기도 특공대의 모습으로 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출애굽기 17장 10절 12절 말씀에 아론과 홀의 한 팀 된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를 아론과 홀이 옆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손잡고 기도함으로 팀이 되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또 그 약해지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의 도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 특공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한 도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합심하여 또는 특별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한 팀이 되어 특공대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부어진 더 큰 만원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의 내용은 지역 복음을 해서 어떻게 도우기도 해야 하는가를 보죠. 기도의 영이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셀 가족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그리고 또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제는 교회를 넘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지역과 어떻게 나눌지 그것들이 그 열정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재생산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 생명 탄생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위한 그러한 산고를 치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어찌 보면 이 기도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주위의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팀으로 전도하는 이 행복모임 사역이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으로 복음화되도록 우리 어린이는 해피키즈, 청소년 해피스쿨, 장년부는 행복모임이라는 모임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팀으로 이제 사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해피스쿨, 행복모임, 해피키즈 등 우리 성도들이 있는 팀 전도 사역들이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와 연합하여서 지역 복음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넓혀야 될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도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족 복음을 도기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 점점 성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지역으로, 이제는 지역에서 민족과 나라로 넓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하신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조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의 위정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안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문화가 조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에 금해야 될 것과 또 권장해야 될 것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분별하며 또 분별을 가지고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조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랑과 관련해서는 분단 국가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북한에서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상의 숭배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다스려진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전 세계 교회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도록 기도가 필요하죠. 즉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새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계 비전을 이루신다. 도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성도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이제 민족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추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추수의 사역에 많은 환난과 고난, 방해,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각 지역 민족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성도의 기도 부탁을 하기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파송받은 먼 땅과 이방의 땅에 가 있는 성도 선교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교사와 또 그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계 비전과 세계 복음을 기도할 때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곳의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 훈련되어 스스로 징산하는 징산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님은 언젠간 돌아와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선교사님이 파송된 현지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비전과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할 때 또한 더 나아가서 선교지와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선교지마다 두 날개로 나오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또 기대하신 바대로 또 대궐배 축제배와 전격적인 새가족 모임의 두 날개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두 날개의 건강한 신앙 성도를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습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또 아름답게 세워져 그들이 모인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서로 교제하고 또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이제 세계 복음화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이런 건강한 교회도 결국 1장과 2장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워졌는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세계에 있는 모든 현지의 선교지의 교회들이 성령의 권능에 임하여 아름다운 이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와 선교사, 선교 단체가 같은 비전으로 연합 선교를 이루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고 또 그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 연합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 있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향하여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성도로 해서 지역에서 민족과 나라로 또 민족과 나라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적용과 나눔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복음화를 위한 도구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 기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2강을 통해서는 영적 싸움과 도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혜로운 영적 기도자가 되어서 세 번째 이제 교회와 지역과 나라, 세계 복음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를 지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 기도의 영역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 교회로 또 지역에 또 나라와 민족으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기도는 더 또 열정적으로 하면 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기도의 영이 아직도 좁아져 있다면 넓히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팀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또 더 귀한 은혜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셀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 민족,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마쳤지만 다음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주에는 도기도의 실제 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의 중심, 이론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마지막 4강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도기도에 어떻게 참여할지 자세와 또 팀으로 하는 사역이 왜 필요한지, 팀으로 어떻게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지, 오늘도 팀 사역에 대한 기도팀 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다음 주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적용의 실체와 또 방법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이 강의 위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의 1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의 후에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수레바퀴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일 교제 예습을 하고 큐티 생활, 성경 읽기 생활, 기도 생활, 암송전도, 또 각종 예배 참여, 소모임 참여,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독서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책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의 기쁨 반 3학기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죠? 이제 도기도 트레이닝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4강이 끝나면 이제 9주째 생산의 기쁨 2권 1과를 나누게 될 것이고 독후감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린 지금 재생산의 기쁨 반, 제자지고 제자 삼는 재생산의 기쁨 반 중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이들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삶 자체로 또 우리는 재생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학교 3주째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저희들 기도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과 도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임할지 알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3강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또 어떤 부분까지 더 넓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또 나를 위한 내 상호만을 위한 기도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내 기도의 영역이 성도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민족과 열방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더 넓어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또 그 헌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도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생각하면서 더 아름다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